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봉독해 올립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궁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궁일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셔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보호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종은 한없이 우러나옵고 마른 막대기만도 못하오니 제 안에 계신 성령께서 저를 제한 없이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시고 할례받는 마음과 할례받는 귀가 되게 하옵시고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받아 먹을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코로나19 속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에게 강건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코로나 아니라 코로나 하랍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셔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에는 5가지 교훈이 들어 있습니다. 5장서부터 7장까지가 산상수훈, 그리고 10장은 제자 전도 파송의 교훈, 그리고 18장은 천국 비유에 대한 교훈, 그리고 겸손과 용서에 대한 교훈, 그리고 23장서부터 25장까지 최후의 교훈, 이렇게 해서 마태복음에 5가지 교훈집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산상수훈은 천국 교훈으로 5대 교훈집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입니다. 산상설교 중에서 마태복음 5장 3절로부터 12절까지를 특별히 팔복, 크리스찬의 참된 성품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 부분이 산상설교의 핵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팔복 중에서도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은 팔복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팔복이라는 말보다 좀 더 쉬운 말로 표현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할 8가지 모습, 곧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성품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팔복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갖는 성품이요, 동시적인 성품이요, 거듭난 성품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성품이며 내면적이고 영적인 성품입니다. 이 8가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첫 부분이 되는 심령이 가난한 자, 거기서부터 복의 사다리가 시작되는데 심령이 가난해야 모든 복을 받는 첫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야 죄를 내통할 수가 있고 심령이 가난해야 성품이 온유하여질 수가 있고 심령이 가난해야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가 있고, 심령이 가난해야 남을 긍휼히 여길 수가 있고, 심령이 가난해야 화평케 할 수가 있으며, 심령이 가난해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팔복에 대해서 시간이 어찌 될지 모르지만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복만 해도 하루 종일 설교하라도 될 텐데 8가지 복을 짧은 시간 내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기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만 시간 내로 마치도록 노력해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을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랬습니다. 마음은 히브리 말로 카르디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자연인한 내추럴한 상태에서 이 마음 속에 마음이란 카르디란 말이 신약 성경에만 148회가 나오는데, 근데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심령, 그리고 그 마음에 악한 영, 귀신의 영이 있으면 악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령은 그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자가 심령이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신앙생활할 때 성령 세례는 필수입니다.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도 천국 갈까 말까 한데 안 받으면 안 되죠. 주님이 부활하시고 제일 먼저 제자를 만났을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주님이 나타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숨을 내쉬며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성령의 내주 단계가 아니라 성령 세례를 100%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니고데모가 영생이 궁금해서 주님을 찾아와서 선생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을까 물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럽니다. 그랬을 때 니고데모가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삼나이까? 어미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태어납니까? 물어봅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말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고 갈 수도 없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 여러분, 그래서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자가 심령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내주가 아니라 성령 세례를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베드로가 외쳤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고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 사함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몇 날이 못돼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리라고 약속했을 때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문도가 아무데도 가지 않고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힘썼을 때 바람처럼 혀처럼 불처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 120명의 문도로 인하여 전 세계가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났고 지금 전 세계 75억 중에 25억의 인구가 지금 이 시간 거룩한 성일날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심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자가 심령인데 심령이 가난하다 그랬는데 이 가난은 헬라어로 푸토코스 그러는데 절대적인 극빈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세상에 아무것도 소유한 것이 없으므로 하나님만 의존하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는데, 이 복은 임마누엘의 복,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을 아주 간단하게 풀어서 말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자가 세상에 아무것도 소유한 것이 없으므로 절대적인 극비드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존하는 자,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이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 성도교 여러분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성품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가진 것도 없으며 모든 것에 갈급하며 부족함을 느끼는 그러한 성품인데, 우리 성도의 모든 권속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그럽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애통하는 것이 무슨 복이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는 애통도 복이 되는 것입니다. 눈물에도 사명이 있습니다. 전도서 7장 4절에 보니까 지혜자의 마음은 초장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애통은 자신이 죄인임을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애통을 말하는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세리의 기도가 그 누구보다도 처절하게 하나님께 회개하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도소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40편 12절 13절에 보니까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치므로 우러러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여 싸움나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죄가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다는 겁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바울도 이렇게 외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사야 6장 5절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도 자기는 부정한 사람이라고 외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 연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애통은 자신이 죄인임을 자각하고 회개하는 그 애통을 말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외식하지 말고 너희는 옷을 찢고 죄를 뿌리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겁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이제는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뭐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자각하고 회개하는 애통의 눈물을 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눈물을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계수하사 주의 기억의 병에 담아놓고 우리를 기억하신다 그랬습니다.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귀를 만드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 내가 자신이 죄인임을 자각하고 회개하는 눈물을 보내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애통하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 온유는 겸손한 자, 자기를 낮추는 자. 온유는 외적인 것보다 마음의 자세로 폭력 잔인의 반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 순종과 사람에 대한 선의. 온유한 자 중에 대표적인 자가 모세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니까 이 사람 모세는 무하심이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러분, 그래서 온유한 자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현재적인 복을 받는데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시편 37편 11절에 보니까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뭐하며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시편 37편 16절에 보니까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모세와 같이 온유한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랬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죄인에게는 의가 없는데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리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는데 그 복음은 구원과 관계가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감사할 것은 창세 이전에, 천지 창조 이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한 받은 자요. 택자라 이 말씀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택자가 있고 불택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택한 받은 자로 오늘 거룩한 성일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의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구약의 속죄 제사는 한시적입니다. 짐승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1차씩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서 어린 양에다가 항상 먼저 자신부터 회개를 합니다. 대제사장은 짐승의 피로 자기 옷에 피를 뿌리죠. 제사장 옷은 깨끗한 것이 아니라 온통 피투성입니다. 자기 그 피로 자기 죄를 먼저 속죄하고 그리고 양에게 안수를 해서 광야로 내보내는데 그것을 아세살 그럽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 한 첫 마디가 뭡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구약의 속죄는 한시적이다 이 말이에요. 1년에 한 번씩, 그 영어로 보면 cover, 덮었다. 그 죄를 완전히 사해 준 것이 아니라 덮은 거다 이 말이에요. 한시적인 속죄요 1년씩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신약의 속죄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성소 위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그래서 단번에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심으로 단번에 죽으심으로 히브리서에 보면은 단번이란 말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신약의 속죄는 단번에 영원토록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는데, 의로우신 주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돼서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처럼 의롭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신칭의 그럽니다. 여러분,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에 갈망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닮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갈망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순간 쾌락을 위해서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나보다도 나를 더 잘하시고 내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 인간에게 만원이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정말 어렵게 만난 그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5장 보니까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결코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심령이 된 자도 버림받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만난 그 하나님, 나를 위해 죽어주신 하나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오직 하나님 영광만 위해 사시되 주님의 의를 담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담기 위해서 갈망하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다섯 번째, 공의를 여기는 자 복이 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니까 공의를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공의를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공의는 무엇이냐? 자비로움. 고통을 당하는 사람에게 함께 고통을 느끼는 마음, 다른 사람의 불행함을 함께 느낄 수 있는 마음, 죄를 범한 자를 관대하게 다루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복수하지 않는 마음, 보복하지 않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무자비 산인 포악, 무정의 반대. 우리 성교 여러분들은 긍휼히 여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 영원한 불에 들어갈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46절에 보니까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주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셨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에 보면은 부자는 거짓 나사로를 궁일이 여기지 않았습니다. 부자로 살았으나 연락을 즐기고 먹고 마실 줄만 알았지 거짓 나사로를 궁일이 여기는 마음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불신자도 궁일이 여기야 우리가 전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우리 교회가 오늘날 자기 왕국이다 이 말이에요. 마치 불신자들을 원수 대하듯 쳐다보지도 않고 마치 자기 왕국, 우리들의 왕국을 이루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어쩌다 새신자가 와도 내어 쫓기 바쁘고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말, 뚫고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궁휼히 여겨야 하나님께 궁휼히 여김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것은 용서를 받은 심령이 할 수 있는 또 다른 용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진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먼저 죄를 사해 줘야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사해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5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뭐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러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인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줘라. 그러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궁휼히 여기신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자는 눈물 콧물 티범벅이 되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운전하다가도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도 있고, 대다수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눈물 콧물 뒤범벅이 된 상태로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 세례가, 물 세례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나는 십자가에 주님을 못 박은 죄인이요 내가 어찌하면 될까? 회개의 눈물이 쏟아질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믿을 때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갔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을 때, 우리가 요한의 세례는 알고 받았을 때 성령 세례는 보도 듣도 못했다. 그러면 너희가 성령 세례를 받으라 그랬습니다. 성령 세례는 필수입니다. 우리 신앙 여정에 천국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이 성령 세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도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이라,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으면 너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시지 아니리 그랬습니다. 주님 약속대로 120명의 문도가 마가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아무 데도 가지 않고 저녁 기도에 힘썼을 때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의 역사가 임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청결이 죄 없는 삶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의인이라 칭했던 노아의 삶도 술 취한 삶이요 자기 세 아들 중에 하나인 함을 저주했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가장 온유했던 모세도 살인자로 살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삶을 살았고,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칭함받은 다윗도 간음과 살인죄를 지었고, 예수님 제자 수석 제자 베드로는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결단코 옥에 간다 할지라도 죽는다 할지라도 주를 배반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 쳤던 베드로가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되 맹세컨대 그 사람을 저주하건대 나는 예수를 절대 모른다고 맹세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종 사도 바울도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랴. 내 마음에 또 다른 한 법이 있는데 나는 생명의 법을 사모하고 따라가길 원하나 내 안에는 또 다른 법 사망의 법이 나를 이끄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랴.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죄 없는 삶을 뜻하는 것이 아니오. 여러분, 청결은 순수한 마음, 간교가 없는 마음, 하나님 앞에 이중성이 없는 마음, 위선적이지 않는 마음, 죄를 지었어도 즉각적으로 회개하는 마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겁니다. 7번째,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합니까?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 인간과 화평, 사랑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위로는 하나님 사랑, 아래는 이웃 사랑.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선지자의 율법이요 강령이라, 강한 명령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화평한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번째,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복이 있다.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에 보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박해를 받는 자 복이 있다. 그 전에 제가 목동에 이대 목동면에 갔을 때 우리 아들 귀가 여기 골마가지고 수술하러 갔었는데 청년이 할아버지한테 전도를 하더라고요. 할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저리 가. 나는 안 믿어. 나는 절에 간다. 할아버지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절로 가라니까 할아버지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뺨을 그냥 사정없이 때려버리더라고요. 그 노인네가 웬 기운이 그렇게 센지 그 젊으니까 푸르르 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말렸죠. 어르신 참으세요. 참으세요. 참 그 청년이 뭐라고 그 노인한테 맞아가면서 전도하겠습니까? 우리가 받을 영광은, 우리가 이 땅에 당하는 고난은 우리가 받을 영광과 비교하면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여러분, 인간성이 변하지 않는 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옳게 살기 때문에 반대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욕을 하고 핍박하고
명예를 훼손하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된 증거라는 겁니다. 우리의 핍박을 통하여 자기 자신이 많은 축복을 받는데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핍박을 받는데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보니까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라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 없느니라. 말씀을 맺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1절에 보니까 이게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형제 부모 전토 벌인 자 100배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 없느니라. 그 다음 절 31절에 보면 그러나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될 자 많다. 신앙은 연조가 중요한 것이 아니오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 많고 나중된 자 먼저 될 자 많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믿었는데 베드로가 그랬죠. 주여 우리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를 쫓아 싸운데 우리에게 무슨 보상이 있으리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인자가 다시 올 때 너희는 나와 함께 한 상에서 먹고 마실 것이며 12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겠노라 그랬습니다. 12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 천국은 철저한 차별이 있는 것. 다스리는 자가 있는가 하면 다스림을 받는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기간은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심는 기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 많다. 우리 성교 여러분들은 먼저 된 자 먼저 되고 나중된 자도 먼저 되시길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니까 청함을 받는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 택함 받은 자 중에 충성하는 자 아주 적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뭐하나니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은 철저한 차별이 있는 곳. 먼저 된 자 먼저 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될 자 많다. 요즘에 이방원이란 그 KBS에서 사극을 하지요. 우리 너무나 잘 알죠. 정몽주하고 태조, 이방원, 태종, 태조 이성계, 그리고 6번째 아들 태종, 이방원. 이방원이 정몽주에 그러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서 100년까지 누리리라. 그때 정몽주가 뭐라고 말하니까 이 몸이 죽고 죽어 100권 고쳐주고 100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하나님 임금을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 듯이 아니라 이 몸이 죽고 지고 100골이 진토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 우리 성원교 여러분들은 변하지 말고 끝까지 주의 이름을 충성해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먼저 된 자 먼저 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될 자 많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천국을 침노하시고 이양 천국에서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자, 그리고 12고을을 다스리는 제자들처럼 다스리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다 되시고, 심령이 가난해야 통할 수가 있고, 심령이 가난해야 위에 줄이고 목마르고, 심령이 가난해야 우리가 천국 여정에 승리할 수가 있다. 심령은 무엇이냐?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자가 심령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성령 세례 100% 받으시고 심령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천국 여정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고 마음으로도 생각할 수 없으나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 상호내재 역사 속에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천국 여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 신앙 여정에 삼일체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께 모든 권속들 한 영혼도 실족치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100% 성령 세례 받아서 천국 여정에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서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옵소서. 이종은 밀어나고 우둔하고 마른 막대기만도 못하는데 오늘도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